또 각오하였노라.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예루살렘행을 울음으로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내린 마지막 일침이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이 일간의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바울의 죽을 각오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권력이나 박수갈채를 위해서였습니까? 그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예루살렘을 굳이 가려는 이유는 오직 하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지녔던 죽음을 불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의지와 그 용기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장이라 명명된 바울 서신의 고린도전서 15장 중 일부를 발췌하여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슴에 와닿는 논리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 헛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지금 모두 헛짓을 하고 있는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미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거나 불쌍하지 않습니다. 아멘. 3주 전 요양원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휘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닌데요. 지랄하네. 불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대부분 정신도 온전치 않은 치매 노인들이다 보니 아멘보다는 욕설이 튀어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우 기분이 상하고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굳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의 허무와 세월의 빠름에 대해서 제가 적절한 예화를 들어 말할 때는 모두 다 긍정을 해줍니다. 똑같이 집중하여 잘 듣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복음, 오리지널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주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 금방 주의력이 흐트러집니다. 놀라울 정도로 돌변합니다. 거친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랄하네, 그 연병할 지가 봤어, 이런 식으로 투덜거립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랄 떨고 연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가족을 향하여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제가 말한 투로 속으로 아니 겉으로도 대할 것입니다. 그래도 연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척 하지 말고요. 우리는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대서사시를 쓴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향해서 하는 욕설과 비아냥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난잡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강력하게 외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다. 나는 정신병자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는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확실히 부활하셨기에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결코 헛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로서 죽음을 격파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이 뭐가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뭐가 대단한 것입니까? 타인을 위해 죽은 숭고한 죽음이 어디 예수님뿐인 줄 아십니까? 역사 속에 숭고한 죽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인류는 숱한 대전과 봉기와 혁명과 전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지키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피 흘려 죽은 줄 아십니까? 다 숭고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근현대사의 의병활동,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에 수십만 명이 숭고한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얘기할게요. 1970년 11월 11일 22살의 전태일 씨는 평화시장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장렬하게 불살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계나 받는 건 바로 이 전태일 씨 때문에 되어진 겁니다. 그 외에도 자기 몸에 신나를 부은 노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서울대학생들, 고대생들, 건대생들, 독재정권에 우리의 지금 누리는 이 자유, 우리가 지금 투표하는 이 투표를 위해서 자기 몸에 불 지르고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다 빨갱이로 몰았지. 임진왜란 때 일개 기생이었던 논개도 나라를 위해 외장 로브스케의 허리를 끌어안고 그 깊은 차가운 남강에 투신했습니다. 역사 발전은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목구녕만 생각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서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타인을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진 이름도 없는 사람들, 바로 이 타심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듯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숭고하고 장렬하게 죽어 이렇게 희생되어 인류 발전을 위한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적인 숭고한 죽음이라는 의미의 복음의 포커스를 맞춘다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 그럽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믿으라고 합니다. 콧방귀도 안 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지성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 알지만 믿음은 갖지 않습니다. 그저 문학적이고 서사학적인 눈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조차 인류 발전에 거름된 성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는 것에 맞춰야 합니다. 걸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의 최대적인 죽음을 부활해서 파쇄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이 땅에 영생을 가져왔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죽음은 역사 발전의 걸음인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명명백백 밝혀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세월이 흘러 노쇠하여 또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간을 삼키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고 영원히 사는 부활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신바람 나지 않나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속죄가 영원한 속죄가 되었고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길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부터 예수라는 작자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잘 되었다. 그 죽을 짓 하다가 그 죽어버렸어. 그런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어. 죽으면 모두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죽이러 가다가 죽어서 끝난 그 예수가 살아서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거기에서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종교관이 완전히 뒤집어 버려졌어요. 죽은 예수를 실제로 산 예수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저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좋다는 식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거 기도하는 것, 저기 만들어 놓은 것에 뭐 기는 것,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드디어 바울은 종교를 깨친 겁니다. 바울은 죽은 예수의 숭고한 이야기를 만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복음의 사명을 직접 받았기에 복음에 대한 의지는 강철 같고 용기는 태산 같았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로 알아듣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로 듣고 지식으로 동의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찬송하다가 마음이 좀 뜨거워졌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좋지, 내가 착하게 살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각오하면서 내 삶을 예수님께 바칠 수 있는 대로 이미 작정되고 그렇게 살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온갖 무지와 편견에 갇힌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무력하고 이론으로만 맴도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주 예수님을 위하는 강철 같은 불굴의 의지와 태산 같은 용기 속에 정말 멋지게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미랄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분 손 내려보세요. 고맙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바울이 복음을 단순히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주 예수님. 이는 바울이 복음을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때 바울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은 항상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는 자로서 받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정관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 구절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여 읽어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달려갈 그 길과 그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그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관사가 7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개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화적인 하나님이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 당신 자신과 그 섭리와 구원 계획을 나타내 주신 삼위일체 틀림없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정확하게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 생명을 누리게 해주신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 동일한 이름을 지니고 있던 수많은 예수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시려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의 그 사명은 죄와 사망의 올무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사명이었습니다.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이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은 이 세상 노인들이 꾀하는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지,
자기 안일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할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바로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의 옛사람 때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 생명이었습니다. 그 육신의 생명. 바울은 자신의 옛 생명이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새 생명, 부활 생명이 더욱 넘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타고 정도가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의 몸을 통해, 즉 자신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존귀케 된다면 자신의 죽음도 오히려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월 3일 중국판 포브스지라 불리는 후르는 2019년 세계 갑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순위를 보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200억 이상을 가진 전 세계 갑부는 2470명이고 그중 한국인은 36명으로 작년보다 3명이 늘어났고 국가별 순위는 작년 15위에서 한 단계 상승한 14위였습니다. 한국인 중에서 자산약 17조 9,800억을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세계 66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거의 18조지요. 이 18조라는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개념이 전혀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1억을 예치하면 금리가 없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인터넷으로 은행 금리를 검색을 했더니 1년에 1억을 은행에 예치하면 약 200만 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형편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작으니까 그렇지요. 1억은 200만 원밖에 안 붙는데 10억을 예치하면 얼마 붙어요? 6천만 원이 붙어요. 100억이면 2억이죠? 네. 1000억이면 20억. 20억이 붙죠. 1000억이면 1조면 200억이 붙습니다. 18조면 3600억이 붙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매년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매년 3600억 원, 매달 300억씩 돈이 불어납니다. 별로 안 놀라는 거군요. 여러분 일상적이죠.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부럽지요? 저는 부러워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이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 싶어요. 살면 살수록 하루만 살아도 수십억씩 붙는데 여러분 천년만년이고 살 수만 있다면 천국을 살 텐데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력 앞에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할까요? 모든 인생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비워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땅 있다고
돈 있다고 떵떵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바보들입니다. 비우고 버려야 합니다. 홀가분하게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혼자만을 위해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밥 많이 먹어도 5끼 이상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한 끼에 100만 원짜리를 먹어요. 다 돈 못 써요. 여러분, 많이 소유하고 늘릴 줄만 알지 비울 줄을 모르는 삶의 역행 방식은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반드시 속은 매우 허약하고 썩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갑질을 하고요. 그 자손들은 마약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할 짓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 3가지는 오직 돈, 섹스, 권력입니다. 이 3가지 외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방송에서 보고 있는 게 돈, 섹스, 권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못한 자들의 결국이란 모두 더러움과 썩어짐과 허무와 비극일 뿐이에요. 이 세상은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저는 일주일이면 공동묘지를 3번씩 지나다닙니다. 저희 집 뒤에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직접 시신도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체입니다. 죽음은 우리들 가까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가 소리 없이 옵니다. 지금 죽음이 여러분 앞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부와 영예를 얻은 길의 끝도 지식의 끝도 죽음이고 고생과 괴로움과 가난의 끝도 죽음일 뿐입니다. 순서도 무시되고 인정사정 없습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까지는 막상 죽음이 시작되면 빛의 속도로 다가옵니다. 죽음은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폭력자입니다. 죽음은 무수무리의 권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죽을 각오가 없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의 최후란 차라리 나지 않은만 못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제 1년 후배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신의 목회 경험담을 제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서 그 목사님한테 다시 메일로 보내드렸더니 목사님 말한 것보다 목사님이 쓰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예, 그래서 제가 정리한 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는 시간 전화벨이 울렸다. 한밤중에 걸려오는 성도의 전화는 늘 상식을 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에 가슴이 두방망이질했다. 누가 죽었나? 누가 이혼한다고 싸웠나? 전화기 너머에서 집사님이 울먹이며 말했다. 목사님, 여기 공공병원이에요. 우리 애가 죽었어요. 와주실 수 있어요? 잠이 확 달아났다. 네, 곧 가겠습니다 라는 말 외에 할 말이 없었다. 7개월 된 아이가 왜? 지난주일에도 빵긋이 웃던 그 멀쩡한 애가 왜? 참담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다. 병실에 아이는 없고 엄마와 아빠가 넋 빠진 모습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두 사람을 끌어안자 통곡하며 이렇게 오열한다. 열이 조금 있었을 뿐인데 자다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어요. 잠시 후 의사가 라면 박스 하나를 나에게 전해주며 이런 상황이 익숙한지 빨리 하고 나가라며 귀찮아하는 눈치다. 충격이었다. 박스 안에는 거지가 깔려있고 그 위에 꼭 잡는 것 같은 아이의 시신이 축 늘어진 채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갓난아이를 위한 관은 특별 제작하지 않는 한 아예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에
무슨 원이 있을까? 아이의 갑작스런 죽음만으로도 참담한데 라면 상자에 담겨있는 모습은 우리를 더욱 참담하게 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장례 예배를 드리며 찬송할 것이고 무슨 기도를 할 것이며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처참한 상황에서 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목사인 내가 부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엄청난 자괴감이 몰려왔다. 그래도 정리는 늘 목사의 몫이기에 정신을 가다듬고 요한이에게 마지막 인사하세요. 그러자 아빠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빠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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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미안해. 미안해 하며 오열한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는 젖가슴을 열어 입에 물리고는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통탄이 이어진다. 이 처참한 상황에서 나도 울고 사모도 간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이성은 작동이 멈추어버렸다. 신앙도 멈추어버렸다. 비극적인 장례를 마치고 보자기에 싼 박스를 아빠가 들고 그리고 그 부부를 옆자리에 태워 병원에서 연결해준 화장터로 달려갔다. 화장터 주차장 안에서 깊은 침묵으로 새벽을 맞이한 우리는 더 큰 슬픔에 직면해야 했다. 화장 절차를 진행하기 전 담당자가 아시지요? 아이들은 뼈가 약해 15분에서 20분이면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단다. 화구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의 흔적은 단 12시간 만에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지는 것이었다. 부모는 마지막 순간 또다시 통곡하며 우리 요한이 천국에 먼저 가 있어. 예수님하고 잘 있어야 돼. 엄마 잊으면 안 돼. 아버지 잊어버리면 안 돼. 요한아 잘 가. 이 다음에 다시 만나는 거야. 그리고 부모는 화장이 끝나는 20분 동안 화부를 떠나지 못하고 울며 서 있다가 절차가 다 마쳐지자 엄마는 끝내 혼전하고 말았다. 그것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뼈가루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아이를 향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배웅이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죽은 아이의 이름으로 3천만 원의 헌금이 들여졌고 봉투에는 이런 편지가 들어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나마 요한이를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셔서 부모됨의 기쁨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좋은 천국으로 먼저 데려가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노래를 불렀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인 줄 미처 몰랐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부부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요한이를 만났을 때 떳떳한 부모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저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속절없이 죽음을 안 죽기 위해서 버티다가 결국에는 죽어야 하는 죽음의 노예들입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영원히 절망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분명 우리도 육신의 생명이 다할 것입니다. 싸늘하게 식을 것입니다. 내 옆에서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가 통곡하고 오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끝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듯이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도 동일한 권능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기쁨이 되고 내 감사가 되고 내 자랑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에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말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 여러분은 이 부활에도, 제가 오늘 목이 일찍 쉬었어요. 새벽 예배 가서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목을 하도 썼더니 거기서 목이 확 가버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특히 찬양 인도자들.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 딱 앉아가지고 찬양을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원들 여기서 찬양하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막말하면 여러분 곤란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종교입니다.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고 죽는 것도 유익한 사람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써 어차피 죽어야 되는 유한한 생명에 대해 죽음을 먼저 선언하고 실천할 때 드디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도 열립니다. 부활은 돈, 섹스, 권력만을 주장하는 육적 생활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실제로 죽는 삶을 사는 자에게만 허락된 축복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 짧은 세상의 안일함과 자신만의 쾌락을 편드는 육신적 생명을 기꺼이 죽인 자에게만 임하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죄의 삶에 대해 죽음을 선언한 사람들의 기쁨이자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유영무영의 죽음은 결코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한 또 한 번의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무명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 더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을 가진 이상 죽음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도 죽음이지 않습니다. 실제 죽는 것도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절대로 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생명이 죽으면 죽을수록 더 유익한 것을 아는 우리에게 대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그까짓 것 세상적인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겨짐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언제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부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연명한다고 하는 말 당연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미쳤습니다. 인정 안 하셔도 우리는 미쳤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주님의 말씀께 온전히 의탁하십시다. 그리한다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약한 내면을 주님의 용기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절망 중에 갇힌 심령을 소망으로 세워 주실 것이며, 고통의 진토 속에서도 정금처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죽을까 하여 벌벌 떠는 우리에게 죽음도 불쌍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담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갈갈이 찢긴 상처로 피 흘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에덴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친히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을 입증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죽는 것도 각오하고 산다면, 이제부터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렇게 주님이 주신 영생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우리의 허접한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에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